계신 성도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었던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막 다치기도 하고 지진으로 인해서 이제 큰 천재지변을 통해서 큰 어려움을 겪는 그런 뉴스를 아버지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들이 그 뉴스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네, 아들이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저렇게 큰 지진으로 인해서 큰 피해가 있는 것을 보고 아빠, 이 세계가 흔들리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이 너무나 대견해 보인 거예요. 땅이 조금 흔들려서 폐허가 되는 그런 현장을 보면서 이 세계가 흔들리면 과연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이제 예사로운 일이 아닌 거예요. 이 아들이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빠가 너무 흐뭇해하면서 역시 나를 닮아서 아들이 똑똑하구나 생각 가지면서 이 아버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럼 그렇게 질문했던 아들은 어떤 대답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답을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아빠가 이 아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글쎄 이 세계가 흔들리면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빠 그걸 정말 모르세요? 그래 네가 좀 가르쳐줘라. 그러니까 아들이 씩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계가 흔들리면 치과에 가야 되지요. 세계하고 세계하고 발음이 세계 어떻게 발음해야 되죠? 세계 8.15 광복절이 지난 주간에 73주년이라고 하더라고요. 73주년 광복절이 지나게 되어졌는데 광복을 허락해 주신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고 그러기에 우리가 또 이 자리에서 또 육체적인 자유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성립 요건이 있습니다. 나라가 있으려면 땅, 영토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국민이 있어야 되죠. 땅만 있으면 거기 살아가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 권력이 있어야 나라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전에 이제 좀 암울한 시대는 이런 땅도 있고 사람이 있었지만 이 주권을 빼앗긴 거잖아요. 권력을 빼앗겼단 말이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이 권력을 한동안 잃어버렸을 때에 거기에서 이제 그 권력을 다시 주권을 회복한 날이 이제 광복절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그래도 한민족, 단일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강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다. 한민족이다. 그래서 그런 민족이 세계 그 어느 곳에도 흔치 않습니다. 유럽은 다 혼합 민족이고 또 이 북아메리카 지역도 마찬가지고 동남아 지역도 이제 단일 민족보다는 이제 다 민족들이 많죠. 다민족. 여러 민족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국가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단일 민족은 그렇게 흔치 않는 나라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또 그거에 대한 자부심도 갖고 있죠. 근데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우리 나라를 좀 바라보는, 우리가 나라를 바라보는 보는 것, 우리 국가관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 민족을 바라보는 그 민족관, 또 전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것을 갖다 또 세계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글로벌 시대, 그러니까 세계가 거의 이제 하나가 되어지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나라 반대편에 있는 저쪽 이제 브라질이나 또 이제 아메리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금방 알 수 있는, 그죠? 막 이제 인터넷만 딱 열어보면 그쪽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전 세계가 마치 이제 하나가 되어져처럼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 세계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그런 세계관을 바라볼 때 생기는 것들이 이제 세계주의죠. 세계관. 어떤 그런 가운데서 우리 나라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우리 이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우리 민족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왜 지금 우리가 이제 주제에 있는 말씀, 내 형제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기회가 되자라는 그런 주제 속에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럼 우리 민족, 그럼 우리 나라, 그럼 좀 더 넓게 우리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세계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어떤 시점에서 바라봐야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 민족을 초월해서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그런 세계주의, 그런 세계주의를 바라볼 때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세계관을 갖고 있느냐, 이 민족을 향한 이제 우리 나라에 대한
어떤 이웃을 바라볼 때도 어떤 모습으로 이웃을 바라봐야 되느냐, 이 민족을 바라봐야 되느냐,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네, 오늘 그 문제를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아주 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적절하게 잘 이루어져야 되지, 나는 다 세계가 하나니까 그래서 다 이 세계가 다 하나인 것처럼 마치 한 동무처럼 살아가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또 우리나라, 우리 민족주의가 최고다, 우리는 한민족이다, 다문화 이렇게 못 받아들이고 다민족은 상대를 안 하겠다 하면 이제 잘못된 국수주의에 빠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적절하게 잘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어떤 모습으로 그 세계관을 갖고, 민족관을 갖고 우리의 이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너무나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요,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가 살고 있던 그 시대에 대표적인 세계주의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곳저곳 자기 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 저 나라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그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이죠. 그죠? 그는 그의 부르심은, 그죠? 자기 민족, 자기 나라만이 아닌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그가 복음했던, 전도 여행했던 그런 곳을 보면, 지금의 이제 어떤 그리스, 로마까지도, 자, 이스라엘이 있는 그 나라에서 위에 지금의 시리아, 터키를 지나서 지금의 로마까지도 당시에 이 바울이 살고 있던 그 당시에 거기 가서도 막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일대를 누비고 다녔던 모습을 보게 되죠. 대표적인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던, 세계주의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라 할 만큼, 그죠? 자기는 부름을 받았을 때에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민족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도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나라들을 돌아다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바울 사도가 자기 민족, 자기 나라에 대한 마음을 한 번도 망각한 일은 없습니다. 이 로마서는 당시 로마, 지금의 이탈리아죠.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로마에 살고 있으면서 자기 나라의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에게 먼저 1차적으로 썼던 것이 바로 이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로마 가운데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죠?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서신을 쓴 것이 바로 이 로마서였단 말이죠. 자기는 이렇게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지만 여전히 그 지역에 가면 자기 민족, 자기 유대인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복음을 증거했던 일을 보게 되었잖아요. 제가 뭐 소두에 8일 광복절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쩌면 우리의 민족의 6월절이 이제 8.15 광복절 아닙니까? 뭐 해마다 맞이하긴 하지만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우리 나라를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광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부끄러울 정도로, 과연 우리는 정말 그런 광복된 나라의 모습 속에서 올바른 나라를 이루면서 우리가 올바른 국가를 갖고 민족에 대한 올바른 민족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그 말씀 1절 2절 말씀 가서 볼까요? 1절 2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바울 사도의 심령 가운데서 큰 고통이 있었고 어떤 그치지 않는 큰 근심이 있었다. 큰 근심과 고통이 있었는데 왜 이 바울 사도의 삶 가운데 큰 근심과 고통이 있었는가? 우리는 이제 앞부분의 말씀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로마서 8장까지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쉽게 이런 내용이에요. 자기가 예수님을, 아주 전적인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아요. 근데 그것이 자기 어떤 힘과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그를 불러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사용하시는데, 이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바울 사도들을 택하여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앞부분까지 로마서 8장까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 구원을 받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큰 기쁨이 있고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그런 즐거움이 있다. 자기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이유다. 그런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런 모습에서 자기는 뭐예요? 여전히 그런 은혜를 가지고 전 곳을 다니면서, 세계를 다니면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면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고 구원의 영광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자기 민족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 과연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전적인 은혜,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민족들이, 내 이웃들이 그 모습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서 자기 민족을 쭉 바라보고 자기 같은 민족이잖아요. 유대인들 쭉 바라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유대인들 습성이 남아있어서 유대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인 것을 받아들이고 그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구원이 있음을 믿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을 바라보니까 여전히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잘못된 곳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우상을 섬겨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자기는 구원을 받아서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그 주님의 은혜가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나가드리는데 정작 그 기쁨과 구원의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지 못하는 내 이웃과 내 형제와 내 민족과 내 나라를 바라보니까 그것 때문에 큰 고통과 근심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신 분 하면요, 그런 구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신 분 하면요, 여기까지 다 동의하시죠.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우리의 어떤 대가가 지불되어지지 않은, 우리의 어떤 값도 지불하지 않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근데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데, 그러면 그 바울 사도가 그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바라본 거예요. 누굴 바라본 거예요? 3절 말씀 가서 볼까요?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런 큰 근심과 고통, 마음에 정말 지울 수 없는 큰 고통과 아픔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예요? 나는 정말 기쁘고 즐겁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그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자기 형제를 딱 바라본 거예요. 자기 친척을 바라본 거예요. 고륙의 친척, 이거 뭐 친척이잖아요. 자기 가족들을 바라봤단 말이죠. 근데 그 형제들을 바라보니까, 이웃을 바라보니까, 자기 민족을 바라보니까 여전히 잘못된 신앙관 속에서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잘못된 하나님을 섬겨 나가더라는.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받는 것은 내가 그들을 위해서 끊어질지라도 죽을지라도 내가 그들에서 차라리 저주를 받았으면 좋겠다.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성경에서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자기가 멸망받을지라도 그들 형제들은, 이웃들은, 고륙의 친척들은 좀 이 구원의 영광을 좀 받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바울의 정말 애틋한 심정이 3절 말씀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끊어질지라도 자기가 정말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대신해서 목숨을 내어주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런 이야기거든요. 자기가 차라리 끊어지고 싶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 라고
그럴지라도 자기가 원하는 바로다. 내 정말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계관이 분명히 심어졌던 사람이, 세상 모든 민족들이 주의 말씀에 따라서 구원을 받고 그들에게도 또 구원의 반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으로 세계를 바라보니까 그는 곳곳마다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민족을 바라보니까 자기 민족은 정작 자기 민족은 자기 친척은 자기 형제는 고려 가까이 사는 자기 가족들은 정작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더라 그런 얘기예요. 바울사도는 그래서 너무나 큰 고통과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민족을 바라보는 그 민족관도 분명하게 바울사도의 그 중심가는 복음이라는 그 중심된 사상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바라본 거예요. 자기 형제를 바라볼 때도 분명히 그들에게 구원이라는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 형제들을 바라본 거예요. 고륙의 친척을 바라볼 때도 차라리 내가 그들을 위해서 끊어지면, 내가 그래서 죽을 수 있다면, 그들이 정말 구원받는다면 난 그렇게 하고 싶다. 근데 바울사도가 죽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바울사도는 그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자기 형제를 바라보니까 큰 근심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죠?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 우리는 죄가 있는 인간의 모습, 그죠? 죄가 있는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근데 바울사도의 심정은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바울사도의 이 심정을 헤아려서 정말 내가 사랑하는 형제와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같이 살아갔던 고륙의 친척들이, 가족들이 정말 그들이 죽어서 정말 지옥에 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면, 그들이 정말 저주를 받고 멸망을 받고 그 지옥 속에서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을 볼 수 있다면, 그들이 진정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지 않을까요? 혹시 신과 함께 영화 보셨나요? 성경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봤어요. 비록 성경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봤어요. 거기서 아주 잘 묘사한 것이 하나 있어요. 가면 심판을 받지요. 그 영화에서 옥황상제에 받는다고 했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거기서 당하는 사람들이 형벌을 받아서 그 형벌을 받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영화를 안 보셨군요. 형벌을 받는 장면을 봤는데 어떤 이 살인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떤 고통이 있죠. 고통을 받는데 자기가 거짓말해서 형벌을 받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혀가 뽑히는 거예요. 뽑혀서 고통을 당하면 다시 혀가 붓고 와서 또 혀가 뽑히고 계속 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어요. 남에게 욕을 해서 그것 때문에 지옥 온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런 일을 당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계속 이제 큰 얼음 속에 꽉 갇혀져 있어요. 갇혀져 있어. 그러면 수백 년 동안 얼음 속에 갇혀져 있는, 물론 예수님의 지옥 가운데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극심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한번 단체 사용하는 걸 또 봐야 되겠네, 이게. 이해를 못 하시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가서 보면, 그죠? 누가복음 16장에 가서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 거지 나사로 이 부잣집 앞에서 늘 떨어지는 음식을 먹고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날 한시에 같이 죽었네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쉽게 말해서 천국에 갔단 말이죠. 근데 이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지옥에 떨어졌어요. 지옥이 얼마나 뜨겁고 고통을 받았는지, 고통스러운데 우연찮게 딱 하늘을 보니까 거기 늘 자기 집 앞에서 음식물을 주워 먹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가서 안겨서 지금 편안하게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이 부자가 애굽을 꼴합니다. 야, 여기는 너무 불꽃 가운데 괴로우니까 나사로의 우리 집 앞에 늘 얻어먹었던 그 나사로에게 이 손가락에 물을 좀 찍어서 좀 내 혀를 좀 서늘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옥에서 천국을 볼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거니까요. 이 얘기합니다. 야, 넌 살았을 때 좋은 거 많이 받았지 않냐. 나사로는 고난 가운데 받았으니 그것을 잘 기억해봐라. 그러니까요, 이곳에서 그곳을 갈 수도 없고 큰 구름통이 있어서 그쪽에서 이쪽 건널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 부자 나사로가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요,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좀 보내주십시오. 지금 다시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좀 보내서 내 형제 5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가서 증언해서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만 믿고 오면 지금 네 형이 가서 지금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좀 보내서 그들에게 좀 증언해달라고 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형제들은 뻔히 나사로 알 거 아니에요. 자기 형네 집 앞에 와서 늘 그죠? 얻어먹던 그 나사로가 와서 이야기하면 아, 네 형 지금 지옥 가서 큰 고통당하고 있다. 네 예수 믿지 않으면 그 고통 받을 것이다 라고 나사로를 보내서 좀 그렇게 좀 이야기해달라고 이 부자가 애걸복걸해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왜? 이미 이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많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듣지 않으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지라도 그들 듣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바울 사도는 그런 심정인 거예요. 자기 형제를 보니까 앞으로 이렇게 예수님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그대로 자기 민족들이 형제들이 고르기 친척들이 예수님 믿지 않고 나중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그 심판에서 저주를 받아서 큰 고통 가운데 들어갈 것을 바울 사도는 보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고 내가 끊어져서 그 형제를 구원할 수 있다면, 내 형제를 구원할 수 있다면, 내 친척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난 그렇게 하고 싶다.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어쩌면 이 서신서에서 아마 눈물을 그냥 막 흘리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내 커다란 근심과 고통이 정말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그것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이웃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자기는 울고 있고 큰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웃을 바라보는 이웃관이었고 자기 민족을 바라보는 그런 민족관이었고 자기 나라를 바라보는 국가관 이 바울 사도에게 올바로 서 있던 것을 보게 되었죠. 우리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자,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계속해서 그 학교에서 그런 노래를 가르쳤으니까요. 정말 저는 소원이 통일인 줄 알았어요. 물론 저는 통일을 안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 어디 가셔서 우리 목사님 통일을 원하지 않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지극히 간절히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통일이에요. 정말 그래서 정말 저도 내 소원이 통일인가 생각해 봤어요. 통일은 뭐예요? 지금 이 분단선 해체되어지고 경제적으로 하나가 되고 우리 원래 한민족이었으니까 같은 민족에서 정말 같이 행복하게 잘 사는 거, 그죠? 사람들이 원하는 통일의 모습일 수 있겠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통일을 원하느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통일을 좀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지금 당장 통일되면 이제 문제들이 막 터지잖아요. 어떻게 주변의 정세라든지 그런 정치적인 걸 좀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내 모습 속에 진정한 통일의 모습은 무엇이었느냐는 얘기죠. 단순히 경제적으로 통일이 되고 정치적으로 통일이 돼서 대통령이 한 명이 되고 서로 간에 한민족이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그 진정한 내가 소원하는 통일이었을까? 저는 그런 줄만 알았어요. 그렇게 노래를 가르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어떤 우리 민족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니까. 그러나 정말 제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물론 그런 통일도 중요하지요. 저도 간절히 원해요.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내일 이렇게 또 분단 이산 가족들이 또 만나는 그런 화배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언제까지 왜 그런 모습으로 친형제들이 떨어져서 살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바라는 제 소원의 통일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정말 죄 맞고 허물할 땐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깨달아지고 난 그 이후서는 그에게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도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들이 먼저 지금도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경제적인 통일이 이루어지면 빨리 그것에서 경제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고 교회가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고, 그래도 진정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런 구원에 대한 기쁨과 또한 구원에 대한 소망과 그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그들이 진정으로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통일이 되어지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전 세계 다 하나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진정으로 세계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잘 사는 나라들이 못 사는 나라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와준다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건 한계가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잘 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나라를 원조도 하고 구원도 하고 구제도 해줍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전 세계가 하나가 될 수는 없어요. 전 세계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세상에 참된 구원주 되시고 메시아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곳저곳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이곳저곳에서 나라 나라에서 세계 각 나라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리 생겨날 때에 이 세계는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성격 달라요, 외모 달라요, 학력 달라요, 가진 것 달라요. 어떤 사람 잘생긴 사람도 있고 못생긴 사람도 있고, 할렐루야. 다 다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울 사도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자기 민족들이 정말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민족만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는 자기 민족들이 충분히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절 말씀 가서 볼까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랑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들이 자기 이스라엘 사람, 자기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시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며 그는 만물 위에서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자기 민족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어떤 특권을 부여받은 민족이었다. 우리는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유대인 그 민족을 이루신 것이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택함을 받았다. 양자됨과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 민족을 이룬 큰 영광도 누렸고,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도 있고 율법의 말씀도 있고, 그들 민족을 통해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런 언약의 말씀도 있고, 실제적으로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배가 있고 제사들이 있고, 실제적으로 그런 민족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셨으니 우리 민족 정말 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그런 민족이 아니냐. 그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아멘. 이렇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인 우리 민족들이 다 구원을 받았냐? 아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쉽게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 하나님을 오히려 외면하고 그 하나님이 받으신 은혜와 사랑을 모르고 오히려 불신앙 가운데 있는 그런 민족들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 민족만이 하나님의 민족이 아니구나. 이슬람에서는 그런 사상이 너무나 컸어요. 선민사상, 자기 민족만 택함을 받았다는 그런 선민사상.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에게 아주 똘똘 잘 묻힙니다. 하나님부터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선민사상 가지고 있는 것은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택하셨는지, 왜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사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의 고백이 뭐예요? 7절 말씀 가서 볼까요? 7절 8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의 넷이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된 생각은 뭐예요? 자기들만 우리 하나님부터 택하신 민족이니까 하나님 그들 다 구원해 주실 거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았던, 이미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유대교를 따르는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그 메시아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성경 전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냥 구약에 있는 말씀. 그러면서 메시아 언제 오나, 그리스도 언제 오나.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잘못된 이단장에 들어가서 자기가 메시아다 라고 하면 또 우르르 몰려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바울사도는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은 맞지만 왜 우리 민족을 택하여서 그런 은혜를 주셨는가? 말씀을 잘 연구해보고 구원받은 것을 생각해보니까 아브라함의 씨만, 아브라함 후손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약속된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래서 자기는 곳곳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런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증거하고 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감격을 나누는데 정작 믿어야 될 자기 민족들은 잘못된 선민사상에 빠져서 그 구원의 반열을 들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민족에 대한 그 바울사도에 우리는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그런 바울사도의 마음이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손님 삶 가운데 그런 바울사도였던 심정이 다 느껴지기로 하고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형제를 바라볼 수 있는, 형제를 바라보는 바울사도의 마음, 고륙의 친척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바울사도의 심정, 이 민족을 향한 바울사도의 마음이 정말 우리들 심령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에 교회 성장은 이제 중단되었고 점점점 실제적으로 교회 수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그만큼 인구가 줄니까 그런 걸로 있겠죠. 수많은 부도덕이며 불의한 일이며 악한 일이며 정말 상상지도 못하는 그런 제약된 범죄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쓰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많은 교회의 어떤 지도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섭리가 끝났을까요?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그런 수많은 안타까운 역사, 아픈 역사 속에서도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큰 경제적인 부흥과 성장을 허락해 주시며 정말 이 다른 나라에서 있지 못할 그런 수많은 교회들, 수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주춤하고 좀 대세하는 것 같고 수많은 범죄들이,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아직까지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왜요? 바울 사도처럼 그런 형제와 친척과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여전히 안타깝고 큰 근심과 고통 가운데 자기 민족을 바라보면서 나를 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 땅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민족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나라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세계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 애들이 주춤합니까?
왜 이제는 통일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복음 증거하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많은 곳에서 큰 산업화가 되고 우리나라가 큰 경제적인 부흥과 경제적으로도 이제 넉넉히 살만한 그런 나라를 이루었지만 그렇게 되면서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디모데후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분명히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말세. 세상 사람들이 다 이 말세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때 고통받을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으니까 말세가 되어진 거예요. 뭐요? 사람들이 자기만을 사랑하며 나만 아니면 된다는 얘기예요. 나만 구원받았으면 됐다 이거예요. 나만 어려움이 없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고 뒤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자기만 나만 잘못된 극단적인 개인주의,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었고 한 교회고 한 민족이고 한 국기고 한 세계인 그런 공동체 의식이 결여되어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복음을 왜 증거하고 그 구원의 확신 속에 있으면서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이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난 구원받았으니까 된 거 아니에요? 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내가 이 세상에 같이 사랑했던, 함께 살았던 가족, 형제, 고륙의 친척은 어찌 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부자가 거지 나사를 보고 애걸복걸하지 않아요. 제발 거지 나사를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아니하도록 나사를 좀 보내주십시오. 안 돼. 거기는 이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어. 선지자들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세계를 향한 마음도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세계관이 생기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는 것도 바로 그런 바울사도의 고백처럼 내 형제와 내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을 때 올바른 국가관도 생기고요, 올바른 민족관도 생기고 올바른 이웃관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런 바울사도의 심정, 이 심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도 가보는 거예요. 이 민족은 어떻게, 이 나라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며 어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그들이 죽어있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와야지. 그래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는 거예요. 우리의 형제를 좀 그런 모습으로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괜찮아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은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확신을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살게 하신 이유는 그 기쁨과 즐거움의 모습을 가지고 함께 이웃을 바라보고 형제를 바라보고 고육 친척을 바라보라는, 이 나라를 바라보란 말이에요. 이 민족을 바라보란 말이에요. 그럼 할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당장 할 일이 생각나죠. 당장 이 나라 민족에서 기도해야 될 거예요. 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당장 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거예요. 바울사도의 그런 심정의 모습을 가지고 한 주간에도 나를 택하여 주시고 자녀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감사한 마음을 형제들, 이웃들, 친척들, 가족들을 위해서 증거하고 보여주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며 나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